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1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근거로 마지막 심판이 오기 전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출애굽기 강해의 4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드디어 마지막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선포하심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마지막 심판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장자, 사람의 장자부터 시작해서 모든 가축의 장자까지 다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지막 재앙의 말씀입니다. 이 10가지 재앙이 시작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이 땅의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셨고요. 그 하나님의 자녀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모든 일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하심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라야 천국에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계획하심입니다. 근데 그 계획하심을 방해하는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입니다. 죄가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관역에서 벗어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에 따른 뜻에서 벗어난 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 죄를 발생하게 하는, 그 죄를 짓게 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이 그 죄를 짓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일까요? 우리는 영과 혼과 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영은 영이고요. 혼이 마음입니다. 육은 육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영이 어떻게 돼 있죠? 죽어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혼과 육으로만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내 눈에 보이는, 내가 육체적으로 살아가는 그것들이 내 마음속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육은 썩어질 것이고 육은 세상 것입니다. 육은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죄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죄로 물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영이 살아난 것입니다. 근데 그 영 안에 뭐가 있습니까? 그냥 내 영만 살아난 것이 아닙니다. 그 영이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영 안에 우리 주님의 영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천국 가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영으로 살아야 건강한 삶을 살고 영으로 살아야 하나님의 계획하심대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으로 살 수 있는 것, 육으로 살 수 있는 것, 이것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육에 향해 있느냐, 영에 향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육의 사람으로 죄악된 사람으로 사는 것이냐, 영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이냐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결정하는 그 바로 앞에 문지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영의 문을 여는 문지기가 있고 육의 문을 여는 문지기가 있습니다. 그 문지기가 바로 생각입니다. 그 생각이 어떠냐에 따라서 내가 영의 문을 열 수도 있고 육의 문을 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을 바른 생각으로 바꿔야겠죠. 이것이 우리가 주일날 받은 말씀입니다. 바른 생각은 무엇입니까? 내 생각의 파트너를 바꾸는 것입니다. 내 생각의 파트너가 세상이 아니라, 내 육이 아니라 생각의 파트너가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얼마나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우리 인간의 마음이라고요. 육을 바라보면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부패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십니까?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는 마지막 재앙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과 내일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볼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은 이 이스라엘 그 유월절 사건, 이 마지막 재앙의 시작을 알리는 내용입니다. 지금 이 땅도 우리가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정말 마지막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의 끝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가 살고 있는 동안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죽어서 누구나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럴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알아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11장 1절에서 3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마지막 한 가지 재앙을 내린 후에야 그가 여기서 너희를 내보낼 것이다.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 어떻게 된다고요? 그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들을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내용을 지키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겠다 하실 때 그냥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쓸 수 있는 재물을 가지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내가 애굽 땅에서 벗어나게 해주겠다. 이 말씀을 지키게 하시는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상황은 전혀 여의치가 않습니다. 지금 왕이 허락했습니까? 아직도 허락을 안 했습니다. 왕이 이스라엘의 독립을 허락하지 않았을 뿐더러요. 애굽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어쩌면 재앙이 닥쳐온다. 저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어 라고 하는 원망이 생겼을 그런 시기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환경과 상황은요. 전혀 이 말씀에 맞지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에 아멘했고 모세와 아론은 그것에 아멘했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눈에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환경과 상황에 얽매이는 사람이 아니라요. 말씀에 얽매이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환경과 상황은 전혀 맞지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앞으로 나아갈 진격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모일 때야, 지금 함께 할 때야 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육의 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지금은 아닌 것 같은데, 지금은 이게 아닌 것 같은데,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닌가? 혹시 좀 이게 나랑 지금 상황이 맞지 않은 것은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육의 것은 무엇이라고요? 죄 것입니다. 세상의 것입니다. 멸망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의 것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의 것을 붙드는 것은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지금 내 상황이 어떻건, 지금 누군가 나를 핍박하고 내 상황이 어떻건 내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얽매이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 은금 패물을, 여기서 말하는 거,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요구하라. 너네 지금 우리 나가야 되니까 너네 패물을 줘라 라고 하는 말이 가당키나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어떻게 이렇게 하게 만드셨습니까? 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에게 이제 그들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들이 와 내가 저들에게 은혜를 입었어라고 말하게 되어 생각하게 만들고 또 모세는 그 바로와 신하들에게 위대하게 보이게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드는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시작인 것입니다. 한 발짝을 띄우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사면은 우리가 다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그것이 한 발짝 앞서는 거예요. 한 계단을 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계단은요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 계단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내 환경과 상황 말고 정말 한 발짝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말씀을 잊지 말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11장 4절에서 6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아멘. 이 말씀이 무엇이죠? 마지막 재앙에 대한 장자의 죽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처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요, 이 말씀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유월절의 사건의 시작이 말씀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사건이자 가장 큰 절기가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평생도록 잊지 않을 수 있도록 절기로 만들어서 지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말씀을 읽고 듣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기억하고 지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께 물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루 동안 얼마나 많은 말씀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또 얼마나 많은 말씀대로 살고 계십니까? 내가 얼마나 많은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지,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 또 이번 주에 주신 나의 말씀, 또 올해 주신 나의 말씀을 얼만큼 기억하고 있는지가 내가 얼만큼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척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주 주일 말씀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지금 수요일이 왔죠. 월화 이제 수요일 시작이니까 하루 이틀 동안 혹은 3일 동안 얼마나 그 말씀대로 샀습니까? 얼마나 내 마음을 정화시키고 얼마나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애를 쓰셨습니까? 혹시 우리의 마음이 아직도 완악하여서 그 세상대로, 세상 육체대로 살고 있진 않으십니까? 이 땅에 마지막 심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심판을 다가올 때 우리에게 남는 것은 말씀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얼마나 기억하는지, 그것이 우리가 세상 속에 나갔을 때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가장 귀한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말씀대로 사는 것은 내가 말씀을 얼마나 기억하고 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혹시 내가 말씀을 잃어버렸다면요, 우리에게 주신 요건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계속적으로 들을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주신 성경이 우리 가까이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 말로 번역된 성경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지 못한다. 그러면 정말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모든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내 말씀을 기억하고 어느 순간에나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